같이 보겠습니다. 14장 6절로 8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는 총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붉은 용, 이 세 용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형성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역시 삽입구인데요. 인터루드인데 새 천사가 나타나요. 또 그 뒤로 첫 번째 천사가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흔성 음녀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마지막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떨어진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죄악무리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야 되고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시키는 정복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정복전쟁이 완성될 때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정복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복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모든 죄와 싸워서 진멸을 해야 된다. 그게 헤렘의 법칙이죠. 죄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오고 영원한 안식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갖다 우리가 주셨잖아요. 이미 주신 그 땅에서 땅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갖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한다면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복 전쟁을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도 다윗 시대까지 사사 시대를 지나 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 때문에 긴장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원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정복을 해야 된다. 죄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 그가 성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 우리 육신이 벗는 날 그때 비로소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육신이 벗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육신이 분리되기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긴장관계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격파하고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축복세가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현재는 마지막 지금 심판을 다 선포하는 거죠. 선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인내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 새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갖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정하시는가요?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내 공로 갖고는 인정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구 때문에 인정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거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공로를 갖다 막 주장을 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천국에 가요. 왜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저와 싸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공로를 갖다가 의지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죄를 갖다 제거하고 그런 일을 행한다.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임박한 심판과 영광을 대조해가지고 심판과 영광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그 복음도 지금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 양상이 다르지만 이 복음도 역시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영합하는 자들, 세상과 세속과 영합하는 자들은요, 비참해요. 정말이야 돼.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계시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 천사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창세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어요. 하나님 심판 때문에 다 써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선한 능력 갖고 안 돼요. 내 양심 갖고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안 돼요. 나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 천사 등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아직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은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같은 말이잖아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이러다 왜 대구적인 용법을 써가지고 계속 나열해 가지고 썼어요?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시보리 수사학에서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나열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물론 이제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삼중화를 갖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화하고 복음하고. 그러니까 독수리는 화를 가지고 막 선포를 했는데 이 새 천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본문에 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7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절 말씀이다. 물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복음이 맞아요.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도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들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가진 건데, 그 7절 말씀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네 개를 말하잖아요. 보통은 몇 개를 말하면 3개를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물 하나를 더했어요. 사중 구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모든 근원을 보통은 하늘과 땅과 바다 3중 구조로 말하는데 여기는 4중 구분으로 했죠.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장 1절, 11절,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그는 하늘과 땅, 바다의 3중 구분을 하고 있는데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이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1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중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라고 하나를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그 4중 구분은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나팔의 환상 8장 7절에서 1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본문을 경유해가지고 7대접 환상 그 사이에 나타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나팔과 7대접 사이에서 나타난, 그래서 중개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중 구분은 뭐냐면 7대접 환상을 묘사한 15장 16장을 12장과 14장 나팔 재앙과 연결시키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4중 구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는 4중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 보편적으로는 3중 구조를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또 요한은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복음이에요. 천사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천사가 들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은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최후 통첩,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너희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예배드리고 그 말이에요. 경배하다 그 말이죠. 네?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것도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빨리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천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 다 알아요 이제는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냥 계시가 열려버렸잖아요. 열려버렸어요. 다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갖다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계시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촉구하는 이 지금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자이시고 영광을 돌릴 대상이시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쁜 소식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우리 천국에 빨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 아주 저주의 그런 그 심판이에요. 역설적인 겁니다.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중적 국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건데 막 최후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복음을 인정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를 따라가지고 선과 악을 갖다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과 악은 다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규정하는 선과 악은 다른 겁니다. 그건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은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이냐, 예수 아니냐,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건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쭉 계속 올라가가지고 점진적 성화는 없어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길을 갖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즉각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구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그의 음행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어떤 음행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우상 숭배예요. 가증한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환경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자녀들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물질을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다 이게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음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바벨론은 뭡니까? 음행의 그러니까 아주 가증한 음행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말하면 뭐냐면 음행이라 말하면 우상숭배에 젖어들어 있고 그 다음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벨론이 바로 뭐냐면 죄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 뭐말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본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벨론의 대명사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갖다 거역하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바벨론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한테 박해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영적 간음이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은 뭐냐?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기독 패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과 반신과 그 다음에 부도덕과 세속화된 세계를 가지고 그걸 미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세력, 이게 바로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리고 창기 복장을 해가지고
손과 금잔을 막 가져왔어요. 손에 금잔을 갖다 가지고 화려하게 꾸미면서 세속적으로 빠지라고. 화려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리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가면 더 화려하고 더 편하고 더 멋있고 더 쾌락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잔을 가지고 이러한 성도들 갖다가 사람들 갖다 미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 가증한 물건, 이 더러운 바빌론에 우리가 화려한 그 술잔, 화려한 유혹, 그 미혹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음녀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런 그 잔을 갖다가 내밀면서 그들 갖다가 그 독주를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패역한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렸다 그랬어요. 성도들 갖다 미혹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그러다 막 먹으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렸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타락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범행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가치관을 갖다 흔들어 버려요. 오늘 요즘 날에 보면은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악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가치관이 흔들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조차도 굉장히 막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사도 요한 때 로마라는 큰 나라가 마치 바벨론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패권국가들 갖다가는 막 쥐어짜면서 그들을 흔들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세상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빠지게 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려들어가게 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바벨론 세력들이에요. 이게 바벨론은 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종교, 타락한 종교,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국가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 권력과 자기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는 보존하고 자기 기득권을 갖다가는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 갖다가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라지들 있고 쭉쭉이들 다 있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걸러져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우상을 따라가가지고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은 뭐냐면은 모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그래갖고 그들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속에 빠지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병렬 문장이죠.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 두 가지가 있어요. 음행의 결과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도들 갖다가 미혹을 해가지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 진노가 임하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이제 임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건데 너희들 계속 그러면은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런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육체의 쾌락을 마시는 자, 최후의 진노의 순잔을 마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의 없이 바벨론의 그 쓴 잔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육체적 타락을 포함해가지고
음행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바벨론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장소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바벨론은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져요. 바벨론은요. 아주 강력한 심판이 오늘 최후 통첩으로 이렇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께 두려워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이 세 천사가 지금 이제 첫째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 뭐냐, 크도다 저 큰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악이 크다는 얘기예요. 타락의 정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붉은 용의 세력이 그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세속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바벨론의 영향력은 대단히 가지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요,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대단해가지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주의 정신이 이 세상에만 가득 열려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경성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심하면 세속정신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그 음행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방심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배척하고 폐역한 이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중심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더 어렵죠. 근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지 말라. 바벨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라. 그건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세속주의 시대정신, 바벨론의 어떤 그런 집요한 그런 그 간섭, 이것은 이제 말로 다할 수 더 이제 세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세속 정신에 우리는 대항해가지고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천사가 땅에 하는 거주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당장 올지 지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하고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적 종말을 이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같은 시간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개인적 종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우주적 종말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드신 분이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잖아요. 마지막 최후 통치대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도 끝나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막내 동생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누가 막내가 그 형들보다 더 빨리 먼저 갈 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개인주의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 정신은 바벨론 정신이 대세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의 악한 음행, 바벨론의 이 정체성을 갖다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천사는 지금 티어 통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티어 통첩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어서 이 바벨론의 어떤 정체성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악한 공중권세가 자리를 잡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깨어서 그들의 세상,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아버지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세력들이 바로 바벨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